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을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금강경 제15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의 이신보시하고 약부유인이 문차경전하고 신심이 부력하면 기복이 승피니 하황 서사 수지 독송하여 위인해설이랴. 자, 요것을 우선 직역을 해볼게요. 글자 그대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은 이제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좀 불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자들이 초일부는 아침에 얘기합니다. 중일부는 낮이고요. 후일부는 저녁이 되겠죠. 아침에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시라는 표현이 여기 종종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보시가 무슨 보시가 나왔느냐 하면 칠보 보시가 나왔어요. 칠보 보시가 나왔다가 요번에는 몸뚱이를 보시하는 겁니다. 신보시, 칠보 보시, 신보시. 요번에 몸뚱이가 나옵니다. 근데 초일분에 아침에 몸뚱이가 한 몸뚱이가 아니에요. 항하사등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몸뚱이로 보시란다. 이게 이제 이해가 우선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항하사의 수많은 몸뚱이를 보시온다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해석을 해놓고 보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몸뚱이가 아마 있는 모양인가 봐요. 있는 모양이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헛소리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옳은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 해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발전을 하고 향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말은 확실히 옳고 부처님이 뭔가 헷가닥해서 잘 모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왜 이래 신심이 떨어지고 부처님은 말씀이 안 되는 말씀만 하시니까 여기선 더 배울 게 없다. 이래갖고서는 공부의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이 뜻을 깨치려고 하면서 일단 접근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아침 나절에 우리 몸뚱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항하사의 몸뚱이를 보시온다고 그랬어요. 낮에도 또다시 항하사의 많은 몸뚱이를 보시온다고 그랬네요. 저녁 때에도 항하사의 몸뚱이를 보시온다고 그랬어요.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에. 근데 이게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겁이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1680억 년. 뭐 이거 정확한 건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일겁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겁이 아니에요. 무량 백천만억겁이라고 했습니다. 무량 백천만억겁. 그러니까 헤아리를 쓰면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하루에 아침에도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항하사의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부유인이 이제 그 보시한다라면 그 공덕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칠보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니까 보배라고 했고 보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법 7가지 보배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지 내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놓는 것은 공덕이 되고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칠보로 보시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내놓기 때문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탐심이 소멸이 됩니다. 탐심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물건 주는 것 자체는 꼭 공덕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주더라도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물건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건 주는 거 이코로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음흉한 계략이 없이 순수하게 줄 때, 생각이 없이 무주상으로 줄 때일수록 공덕이 더 커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탐심이 더 뿌리까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탐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거지 물건 주는 자체가 공덕이 되질 않아요. 근데 칠보로 보시는 것도 상당히 탐심이 없어지지만은 몸뚱이를 보시는 것은 몸뚱이는 칠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는 더 주기가 싫어요. 주기가 싫은 것을 주는 것은 그만큼 아상이 소멸되는 거고 아상이 소멸될 때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보시는 것은 칠보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도 한 몸뚱이가 아닌 수많은 몸뚱이로,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도 하루가 아닌 무량 백천만호급에 보시온다라면은 이거 대단한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약부유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여기 이제 무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차경정. 근데 이게 단순히 듣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고 상당히 깨달은 정도까지 갔다. 공감하고 수행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그랬어요. 신심부력. 믿는 마음이 부력만 해도 하사든 보시온 그 공덕보다 더 큰데 신심이 부력하면 기복이 승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을 서사수지독송하여 쓰고 베끼고 수지독송해서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정도가 된다라면은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수보리야 이어온직헌대는 시경 이호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 공덕이니 이렇게 됩니다. 매우 공덕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말 안 되는 구절. 요것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깨쳐야 될까? 요것을 우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이 안 되는 표현, 이것을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금강경 3분을 우리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3분에 뭐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자,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보살이 이렇게 깨친다, 이렇게 항복을 받았다 하면서 양난생, 약태생, 그래서 중생 이제 9가지 쭉 나옵니다.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알로 까는 짐승, 태로 낳는 짐승,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런 표현이 금강경 3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를 듣고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도 제도를 못하는데, 내 가족도 제도를 못하는데, 하물며 한 중생도 제도를 못하는데 수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냐. 왜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을까? 우린 이렇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넘겼습니까? 그때 어떻게 넘겼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그 구조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은 양심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 고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금강경 공부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바른 도인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것을 실천 가능하도록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해석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양난생을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전목이 짐승, 새 이런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은 내 마음속에 배반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라고 했습니다. 요것은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약습생, 우리 마음속에 숨는 마음이 물고기 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런 수많은 불효중생들, 이것은 마음 밖에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 기내 지나가는 강아지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지가지의 생각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부처 못 만듭니다.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을 부처님 하는 생각으로 바꿔라. 바꾸는 방법이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듣고 실천을 했고 실천을 했더니 실감을 얻었던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해석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제 15분에 그대로 가져온다라면 이 말이 안 되는 15분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많은 항아사의 목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실제로 마음 밖에 항아사 등신 보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항아사 등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 칠보 보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탐심을 바치는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를 우리가 바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뚱이 보시라는 것은 요건 탐심에 국한되지만 몸뚱이는 탐진치가 꽉 찬 겁니다. 탐진치를 보시한다. 특히 진심을 보시한다. 이렇게 몸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내가 아낍니까? 탐을 합니까? 이거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자, 그래서 이 몸뚱이는 탐진치가 그대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아상을 보시한다. 아상을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분별을 바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한다면 아침에 수많은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고 낮에도 수많은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저녁 나절에도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 해탈하고 이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거쳐서 계속 바치고 또 바치고 이랬다고 치자.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얻는 공덕보다 금강경 읽는 공덕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동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금강경 그 읽는 게 뭐가 대단해서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아침에도 수많은 분별을 바치고 우리 금강경 읽는 게 분별을 바치는 것이라면은 실제로 아침 낮에도 바치고 점심에도 바치고 저녁에도 바치고 이거 하루가 아닌
오랜 세월을 바치는 것이 금강경 실천하는 것인데 그 알차게 실천하는 게 금강경인 것보다 오히려 남은 낫지 왜 금강경이 더 낫느냐. 우리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다른 금강경 해설서를 보시면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왜 금강경이 이렇게 수많은 항아사 등 보시 자체를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어째서 뚜렷이 낫나 이것도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또 제가 이제 그 책도 쓰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위타이서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 고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어떤 지금 결론을 내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것에 대한 해석은 정말 밝은 도인 밑에서 실제로 금강경을 실천 수행해 본 사람이 아니라, 즉 도인의 법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올바른 해석을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야만이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초일본의 이항아사 등신으로 보시, 중일본의 부이항아사 등신. 이것은 달리 말해서 수도를 잘해서 수많은 분별을 방심하지 않고 그것도 하루가 아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나선 수행자가 생명을 걸고 수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 전에 6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밥을 들여다 줘요. 밥을 들여다 주면 밥만 싹 받습니다. 이제 밥만 받고 6년 동안 문 밖에 못 나와요. 거기서 이제 화두를 들고 계속 참선을 합니다. 그 참선한 분들의 수행 일기를 써놓은 것이 책으로 돼서 나왔어요. 야, 우리 그런 감옥에 가서 몇 년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행 일기를 보면은 사람으로서 저것을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 고행의 어려움을 아주 아주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수행이 뭐겠어요? 저는 그 수행을 우리식으로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분별을 계속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화선 같은 것은 어떤 해국 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분별을 화두로 바꾼다라는 뜻이래요. 화두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분별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6년 동안 무문관에서 화두 참고한다라는 뜻은 아침에도 수많은 분별을 화두로 바꿔서 소멸하고, 화두로 바꾼다는 게 이제 보시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낮에도 화두로 바꿔서 보시를 하고, 저녁 때에도 화두로 수많은 분별을 화두로 바꿔서 보시를 하고, 이제 무문관 6년 동안 하면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듯이 그걸 본따서 6년 무문관이 됩니다. 그럼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모든 분별은 다 사라졌을 거고 저희는 틀림없이 도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어렵냐? 금강경 독송이 더 어렵냐? 그러면 그게 더 어렵고 그것이 공덕이 더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금강경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수행에서 많은 체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자들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완벽한 것 같아도 도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트집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해탈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행해서 내가 깨쳤다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온 사람일수록 고집이 대단히 세게 돼요. 자기 주장 아니면 용납을 안 합니다. 남의 의견을 들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사회생활하는 데는 제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수행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6년 동안 무문관에서 수행한 스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그이는 뭐가 깨친 것이 있어서 조용히 수도장을 차려놓고 제자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한 사람의 수자를 두면서 파중가 어디서 수행, 제가 거기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법화경을 했습니다. 불상도 모시지 않고 법화경을 모셔놓으면서 그 나름대로 깨친 진리를 실천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제자도 떠나고 그 법당도 없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수많은 깨쳤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깨쳤다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질 않고요. 왜 고집이 더 세요? 다른 사람 말 들을 줄 모릅니다. 뭐가 하나 깨쳐서 알아지는 것도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반비례해서 고집이 더 세지는 것은 모든 수행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 같이 이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어째서 금강경 수행이 더 낫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초일분의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위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수행이냐. 자, 여기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은 자, 자기 몸뚱이를 보시옵니다. 보시 그냥 합니까? 보시할 경우가 되니까 보시옵니다. 네 몸뚱이 내놔라. 네 몸뚱이가 있어야 나는 살겠다. 우리 열반경의 그 유명한 구절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설산동자 시절에 산속에 가서 수도를 했습니다. 수도를 하면서 인생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깨치려고 했었습니다. 아,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 우주의 진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열심히 아마 참고를 하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허공에서 뭐라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재행무상, 한글로 쓰겠습니다. 시생멸법. 이 모든 것은 다 무상해서 낳고 죽는 그런 가르침이니라 이런 소리가 딱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주 시원해요. 야, 그 다음 구절, 그 대꾸가 되는 구절만 들으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하는 그 허공을 향해서 그 다음에 구절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럼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공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말로 맨입으로 태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를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뜨거운 피와 살을 요구한다. 뜨거운 피와 살을 요구할 때래야 자기 몸을 던져줄 수가 있지. 보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피와 살을 요구하니까 네가 뜨거운 피, 너의 몸뚱이를 나한테 보시해서 내가 네 피와 살을 먹게 해준다면 그 다음 구절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허공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구절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라는 것은 그런 보시할 상황이 돼야 보시하는 겁니다. 몸뚱이 보시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네 몸뚱이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내 생에 언젠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있는 줄 아세요? 네? 어느 때 있어요? 네? 업보를 만나도 몸뚱이까지 달라고는 못할 겁니다. 돈 달라. 요새 강도를 만나면 돈 달라는 하죠. 내 몸뚱이 갖고 뭘 하죠?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 만나냐면 내 몸뚱이를 주어도 될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무한테나 몸뚱이 달라는 그런 그 오더라고 그러죠. 오더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몸뚱이 달라고 그런 오더가 떨어질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내 몸뚱이 주시오. 네 몸뚱이 목숨 내놔라. 강도가도 목숨 내놓으라고는 잘 안 해요. 목숨이 내놔라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따라서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는 네 목숨 내놔라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거예요. 왜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들릴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보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잘됐다고 준다라면 굉장히 공덕으로 연결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뭐가 들리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몸뚱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정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몸뚱이 달라라고 유혹이 올 정도라면은 어때요? 지 눈에 그게 띄는 거라면 지 속에 살생오빠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살생오빠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보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피해 달아나지 말고 용감하게 이제 보시를 하는 거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그만큼 죄를 또 지었다라는 뜻도 포함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의 목숨을 뺏었기 때문에 뺏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대로 목숨을 달라고 하는 그런 죄값의 요구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즉 몸뚱이를 보시하는 이 사람은 아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침 낮에도 몸뚱이를 보시오. 낮에도 보시오. 이런 사람은 대단한 성자 같지만은 성자임과도 동시에 죄도 진 사람이에요. 죄 안 진 사람 아닙니다. 아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많은 수도자들은 이 분별을 소멸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업보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 수많은 번뇌가 들이닥치는 것만큼 죄업이 많았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바치는 과정에서 행복과 자유를 얻지만은 그 죄를 바치려고 하는 그 자체, 이 자체, 수도를 통해서 죄업을 소멸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는 아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초양하사 등신으로 보시고 중일본의 부양하사 등신으로 보시오는 이분은 대단한 성자임에도 틀림없지만 이분이 하는 보시 속에는 본래 죄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보시, 내가 하는 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수도를 하루도 아닌 무량 백천만 원급에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출발부터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듣고 심심부력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슨 경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은 뭐 잘 되는 경이다. 이 정도로 아셔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은
출발부터가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근데 수많은 수도자들은 어떻게 출발하세요? 수많은 절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 불자들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가나선 수행자들은 뭐 때문에 가나선 합니까? 뭐 때문에 위파사나선 수행을 합니까? 다 잘 보고 다 자기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수도해서, 수도를 통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낫습니다. 근데 수도를 하지도 않고 빌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건 도둑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냥 빌어서만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요. 그나마 수도를 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수많은 불자들은 뭐 때문에 불교 믿고 뭐 때문에 수행하고 뭐 등등 이렇게 물어보고 뭐 때문에 요새 문수보살 기도하시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세요? 솔직히 깨놓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찔립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잘 되기 위해서. 근데 나 잘 되기 위해서 출발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 잘 되기 위해서 차자정진했다. 영맹정진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의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면 그 수행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건강형이 되느냐? 나 잘 되는 공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참 맥이 빠집니다. 나 잘 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우리 이런 생각. 나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지 않고 내가 바보란 말이냐? 부처님 시봉한다라고 하니 부처님 뭐 보여야 부처님 시봉하죠. 안 그래요. 근데 바보 같고 안 믿어지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속는 것 같아도요. 한번 그 말 믿고요. 완전히 좀 속아보고 하자는 게 금강경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금강경을 듣고 문차경전하고 신심이 부력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나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죽은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완전히 헛다리 짚는 셈 치고 무조건 조건 없는 수행을 하는 것이 금강경 정신이고 그런 믿음이 부력이 된다라면 그 복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 금강에 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기적인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냐. 이기적이 아닌 표현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이기적인 표현을 안 쓰는 거냐. 좋은 집을 사서 부처님 드리길 바라는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드리길 바라는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집을 사주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싶을 때 우리는 좋은 집을 사서 내가 살겠다. 살길 바라는 안 된다니까 좋은 집을 사서 부처님 드리길 바라고 이제 그렇게 허라니까 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적이 아닌 표현을 써서 실질적인 성품만 있으면 된다. 이런 탐심이 그 사회에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얕은 꾀를 부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처음부터 무조건 부처님 드려야 돼요. 부처님 드려서 내가 살겠다가 아니에요. 부처님 드려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게 돼요.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없앨수록 부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금강경 정신입니다. 그것이 신심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신심이 부력이 아닌 모든 수행, 모든 선행, 모든 거룩한 행은 다 나라는 것이 끼어있어요. 나의 이기심이 끼어있어요. 무문관에서 처절하게 가나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 위파사나 선으로 해서 미얀마에 가고 이러는 수많은 이런 불자들, 또 등등
얼마나 난행거행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발견해 보면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뭐에 최면에 걸려서 이런 수가 있어요. 최면에 걸려서도 최면에 걸려서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면에 걸리는 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이기심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로지 금강경만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떤 가르침도 다 이기심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금강경에서 많이 무주상보시를 가르쳐주고 무주상보시를 설명하고 완전히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공의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해놓은 것은 유일하게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강경을 통해서 많이 아상을 없앨 수가 있고 부처님 광명에 들어올 수가 있고 수많은 업장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쭉 설명을 써놨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자, 오늘부터라도요. 금강경 공부하실 때 조금만이라도 내가 잘 돼.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다른 사람은 도둑놈의 마음이 많은데 나는 도둑놈의 마음이 지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집을 팔아서 10분의 1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데 나는 절반을 드리는데 얼마나 부처님이 나를 착하게 보겠느냐. 집을 팔아서 절반을 드릴 테니 집을 빨리 팔게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돼요. 99%를 드린다. 안 돼요. 완전히 100% 드려야 돼요. 내 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내 탐심은 제로를 만들 때 부처님이 팔아주시고 팔아줬어도 내가 바래서는 안 돼요. 바르면 물러 이렇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실천이다. 뭐 장사로 치면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강경에서밖에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출발부터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살자. 학교 다니는 것도 우리 그렇게 하면 병신으로 알죠. 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남자라면 예쁜 여자 만나서 이게 삶의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 그렇게 사는 것은 고생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우리는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살아라. 또 너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느냐 이런 표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속아 넘어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서 뭐 학위를 얻는다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뭐 스펙을 쌓는다거나 이래야 사회에 뒤떨어지지. 저희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금강경만 읽고 바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 뒤떨어지고요. 완전히 폐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좋대네요. 그러니까 많이 속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무리 도인이고 그럴 뜻은 한데 아무래도 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할 때는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우리가 젊었을 땐 전 모든 것을 모르고 출가했지만 여긴 좀 출가하시지는 않잖아요. 할 거 다 하시니까 별로 많이 속진 않을 겁니다. 단지 마음만은 내 이익으로 해서 살지 않으시고 부처님 기쁘게 위해서 사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될 건 없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금강경 있고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실질적인 많은 소득을 얻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나머지 것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것은 제가 무슨 다른 데서 따온 건데 요새 자식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시라는 시간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시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지 않고 어떤 한 점을 딱 관했는데 그 관한 거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요걸 보시면 금강경 때려치고 요기도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요 자식의 건강경 읽는다면 이 사람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건강경 공덕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꼭 면담도 좋지만 이 질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15분에 관련된 내용 아니라도 좋고요. 15분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지금 시간에 질문거리가 있으시거나 또 논의거리가 있으시다면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집이 팔리면 제가 필요한 걸 다 쓰고 또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쓰고 저를 위해서 거의 쓰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그게 다 부처님을 드리는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은 절에 계신 부처님이 아닙니다. 절에 계신 부처님이라면 집을 팔아서 1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1억을 절에 갖다 드려야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은 마음속의 부처님이고 내 마음속의 부처님입니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께 드리는 거니까 1억을 받아도 쉽게 말해서 참나입니다. 참나한테 드리는 겁니다. 참나한테 드린다는 것은 물건을 갖다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탐심을 소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100% 드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먹고 살라고 100% 드린다 이렇게 오는데 100% 드린다는 것은 100% 탐심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절에 계신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나의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탐욕심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탐욕심을 소멸하려고 해야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분별은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심히 아팠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궁금해요. 이제 건강여기다 이렇게 머리가 올라오면은 이제 뭐 분별이 올라올 수도 있고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건강이 잘 안 읽히겠죠. 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별 같은 거는 안 오르는데 그냥 이렇게 열이 이렇게 확 오르면 그렇죠. 머리까지 차서 그게 머리가 아프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그렇게 한번 머리가 아프면 제가 한 이틀,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좀 다른 활동하기가 좀 제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때는요 건강경을 많이 읽으시죠 요새? 아니요, 7독밖에 안 읽어요. 예. 그냥 건강경 읽는 것을 이틀씩 저는 고객님 잠시 머리 아픈 게 잠시라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받쳐서 소멸이 되면 다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2, 3일씩 지속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건강경이 잘 안 읽어지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경 읽으면 아마 머리 아픈 게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때는 건강경 읽는 것을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그 생각을 그냥 관하고만 있어도 되고요. 꼭 건강경 많이 읽어 7독을 꼭 채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고요. 그냥 이것을 바칩니다. 조용히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바치는 행위만 해도 됩니다. 꼭 7독을 그때 고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않는다고 했고요. 칠식은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윤회가 안 풀면은 윤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변덕스러운 수시로 바뀌는 믿을 수 없는 이런 마음, 이것이 육식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칠식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한 생각 딱 박히면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변덕스러운 것은 힘이 약하고요. 변덕스럽지 않은 칠식은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소원성취는 우리 속에 있는 칠식대로 그대로 됩니다. 칠식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잠재의식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된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저질러요. 이게 칠식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만 육식으로만 대통령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것이기 특징이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느냐? 이 잠재의식, 칠식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고지 들을 정도로 육식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육식도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변동이 없어지고 변동이 없어지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잠재의식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금생에 소원성취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은 내생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금생에 될 듯 말 듯 하다 안 되더라도 요 대통령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생이라도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칠식은 내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칠식은 전생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 전생에서도 가져오죠. 근데 금생에도 새로 만들어서 칠식도 바뀌어가요. 칠식이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칠식은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소장님 몸으로 보시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상을 없앤다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몸으로 보시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서 아상을 없애는 순간 몸으로 보시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지 몸이라는 말은 몸뚱이 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고요. 몸뚱이 착에는 탐진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탐심이 많은 사람은 몸으로 보시온다라는 것은 탐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 특히 탐심은 닦았는데 진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그 몸으로 보시온다는 것은 진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탐심, 진심, 치심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시한다라는 뜻은 탐심, 진심, 치심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고 소멸과 동시에 축복과 영광과 이런 행복이 임한다. 지혜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보시한다는 것이 곧 어려운 수행을 해서 자기가 그 몸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보시하는 것만이 몸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떠오르는 분별을 갖다 없애고 아상을 없앰으로써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지금 이제 몸으로 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건지. 그것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을 3,000배를 해라. 그 몸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절 3,000배 한다는 건 어려워요. 3,000배 하는 것은 이 몸뚱이를 굉장히 수고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수고스럽게 하는 것만큼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어서 절 3,000배 하고서는 소원성취했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아상을 그만큼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은 누구한테나 권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절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받침으로써 더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왜 받치는 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몸뚱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절을 함으로써 고행을 함으로써 아상을 죽이려고 하시지 말고 받침으로써 아상을 죽이는 방법은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바치는 게 아니라 자꾸 바치다 보면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한두 번 해서는 별 그게 잠재의식이 고지 안 됐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이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현재의식에다 최면을 걸고 이러다 보면 현재의식이 바로 뿌리가 잠재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공의 진리를 알면은 아상이 없어지나요? 공의 진리를 현재의식으로 알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현재의식으로 아는 것을 보통 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오. 해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해오 갖고서는 잠재의식까지 공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해오는 안 되고 뭐는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죠? 도노입니다. 도노 점수. 도노는 공의 진리를 잠재의식이 알아들으면 도노가 됩니다. 근데 현재의식이 알아듣는 것은 그냥 공의 진리를 학자들이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도 공의 진리 자꾸 오면은 딴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해오라고 그래요. 해오는 깨달음이 아니다. 요새 여기 참선하시는 분들 요 해오라는 말 많이 씁니다. 해오는 안 된다. 도노를 해야 된다. 근데 도노고 해오고 어떻게 틀렸냐? 저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잠재의식까지도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건 도노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깨친 겁니다. 학식으로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보다 학식으로 아는 건 해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육식으로 아는 겁니다. 현재의식으로 아는 것은 내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노가 되면 절대 악도에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듣기로는 이 마음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마음이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거지 아니기 때문에 아상은 없다, 몸은 없다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라면은 해오 수준을 상당히 넘어선 겁니다. 도노 수준도 꽤 넘어선 것처럼 저는 아니 보이는데요. 위파사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마음 항상 모든 행동을 봐라. 그래서 근데 이제 위파사나는요, 잘 보면 내가 하는 위파사나가 되게 쉬워요. 나 잘 되는 위파사나입니다. 나 잘 되는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역경이 딱 닥치잖아요. 역경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나 잘 되고자 했는데.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역경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 역경에서 통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만이 제대로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대개 위파사는 내가 붙고요. 나 잘 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나 잘 되려고 하다가 안 돼 보세요.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서 그 수행을 포기하게 돼요. 예. 자, 그럼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15분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